오늘은 팔복 6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마음을 많이 쏟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구절,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님께서 거룩히 여기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고 계세요. 또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건 개역 개정 말씀이 아니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우리의 명품 옷보다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명품 중에 명품인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붙들고 싶은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명품으로 여기시고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한다면 명품인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명품 핸드백은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어떤 분은 이 명품 핸드백 들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맞을까봐 이 핸드백 분 맞을까봐 이거 안 돼 맞으면 하고 품고 다닌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파카, 따뜻한 파카를 샀습니다. 그런데 눈 내리는 추운 날은 그걸 안 입는데요. 눈 맞으면 상할까봐 그걸 안 입는데요. 명품은 그렇게 소중히 다루는 듯 명품을 그렇게 소중히 다루듯 주님께서 더 명품으로 생각하시는 내 마음도 그렇게 다뤄야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이 엉망인 상태에서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 예물, 수고, 섬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반면 주님은 내가 드린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으면 보잘것없는 그거 보시고 기뻐하세요. 주님은 그걸 명품으로 여기세요.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 곁에 계셨습니다. 먼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아주 봉투가 두둑합니다. 크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넉넉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2,000원 하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둘의 헌금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부자의 헌금은 액수는 컸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작게 담았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두둑하게 헌금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마음은 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덜 담고 두둑한 액수만 담은 겁니다. 반면 과부의 헌금은 비록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적게 드려 죄송한 하나님의 마음, 나중엔 하나님 더 드릴게요 하는 그 마음으로, 적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명품으로 대하시는 장면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주님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의롭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거든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찾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고개를 쳐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마치 자기가 아주 거룩한 사람인 양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은 채 겉모습에만 치장하는 이런 경건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주님은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아파하는 그의 마음이 주님께 명품 중에 명품인 겁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고 보이기식의 기도, 그런 경건 생활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이거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명품으로 보고 계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은 명품이다. 내 마음은 명품 중에 명품이다. 자, 주님이 나의 마음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마음은 한없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마음만큼 더러운 것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생각하시는 내 마음인데 그렇게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걸 찾았더니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호통을 치시며 단단히 꾸짖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겉은 깨끗한 대접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죽은 이 시체가 있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상태까지 더러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으니 가인처럼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고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그 부하를 죽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상태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뿜어내는 악취를 가득 담는 상태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품으로 여기시는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더러워질 수 있다고요. 까딱하다가는 내 마음이 그렇게 돼요.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음란, 거짓을 내 마음에 두면 그렇게 악취가 나는 시체 같은 마음이 된대요. 그 명품이, 그 썩은 내 나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요. 그런데 다행인 건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이지만 이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청소가 가능해요. 쓸고 닦는 게 가능해요. 내 마음에 진동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이 죽은 시체 같은 내 마음 깨끗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청소가 안 되면 문제지만 청소가 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청소만 하면 복이 임한 돼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도 그것을 깨끗하게만 하면 주님이 우리 삶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은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한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조준하며 깨끗하게 하라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음을 청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내 마음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유는 더러워진 내 마음을 내가 잘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마음이 나를 속입니다. 나 괜찮은 사랑인 것처럼 나를 속여요. 내 마음은 지금 썩은 내가 나고 있는데 내 마음 깨끗한 것처럼 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마음에서 악취가 나는데 마음이 나를 속여, 그건 악취가, 이 마음이 나를 속여요. 악취가 나는데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악취가 향기인 것처럼 환각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보이고 냄새가 나면 당장 청소를 할 텐데 마음이 나를 속여버리니 내가 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운지 모르니, 내 마음이 악취나는지 모르니 내가 청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포함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내 이 더러운 마음에 속아 넘어가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내 이 더러운 마음에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내 마음은요, 나만 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속여요. 나만 속여요. 내 눈만, 내 코만 막아요. 내 귀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내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분은 내 마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서 내 마음의 악취를 기가 막히게 막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내 마음에 잘도 속아 넘어가는데 내 옆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도 언급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가 말할 수 있게 됐고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거, 이 사람 고친 거, 그거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한 일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병자가 나았는데 그를 축하해 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의 회복을 축하해 주면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았는데도, 이 병자가 나았는데도 이 사람을 위해 축하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냉랭합니까? 얼마나 차가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냉랭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모릅니다. 그들은 간사한 그들의 마음에 지금 속아 넘어갔죠. 지금 나는 예수님 시기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 차가운 것 아니야.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지. 사실은. 예수는 귀신 들렸으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고쳐줬으니 이 사람 고침 받은 거 귀신이 고쳐준 거니까 이 사람 축하해주면 안 되지. 이 사람 저주받은 거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해 준 거니까 이건 나은 게 아니고 이건 저주받은 거야. 나는 진실을 말했고 나는 합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마음이 시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 자기 마음이 아주 차갑고 냉랭하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죽은 시체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훤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들의 태도와 말입니다. 그들의 태도와 말이 그들의 더럽고 악취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주님은 그들의 시기 어린 말, 그들의 냉랭하고 차가운 말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저들이 지금 시기가 가득하더라 깨뜨려 보셨고 그들 마음의 차가움을 보셨던 겁니다. 우리는 다 내 마음의 피해자입니다. 내 이 간사한 마음이 나를 속여요. 나를 속여 내 더러운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악취나는 내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이 더러운 마음을 청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청소를 하지 못하니 내 마음은 계속 더러워지고 쓰레기는 더 쌓이죠. 냄새는 더 고약해지죠. 내 마음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속이는 내 마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내 마음이 어떤 것 같으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떤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듣고 그 마음 좋은 마음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바꿔야죠. 바꿔야지.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내 이 더러운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음란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했던 악취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내 마음 새롭게 청소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간사한 내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를, 그리고 혹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청소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그렇게 마음을 청결이 된 사람, 그 사람 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마지막 날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마음 씻기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볼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기보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시기와 욕심, 분노와 냉대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치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겨 요셉은 애굽에 가 종노릇하게 되죠. 종노릇하던 중에 누명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갑작스럽게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 기근이 찾아오고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알리잖아요. 자기를 팔아 넘긴, 그래서 내 인생을 아주 망가뜨린 그 형들에게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죽은 목숨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저 인생 망가뜨렸으니 이제 요셉이 그 힘으로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 형들이 두렵고 떱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더러운 마음, 형들에 대한 미움,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이 씻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며 이런 말을 남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 온 것,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보낸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그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미움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음란과 거짓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간사한 여러분의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